여러분 오늘은 그 십자가 중심 관계의 진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2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날이에요. 아시나요, 혹시? 오늘 몇 년 몇 월 며칠일까요? 2020 0202 발음도 어려운데 2020년 2월 2일. 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 중심 관계의 진심도 두 번째 시간. 와우, 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는 의자가 없어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아니죠. 졸려서. 혹시 졸리면 여기 앞에 자리 있으니까 이쪽으로. 네, 혹시 졸리신 분들은 제가 앞자리 여기 하나 비워놨으니까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십자가 중심 관계의 진심 두 번째 시간인데요. 혹시 지난번에 내용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뭐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뭐 배웠어요? 복음, 가스펠, 죄가, 잠깐 여기서 그럼 오케이. 하나만 물어봅시다. 죄가 뭐라 그랬죠? 단절. 어떻게 단절? 하나님과 단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굳이. 그 액션을 보여줬던 이유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 그게 바로 죄라고 했고, 그 외에 나오는 질투, 시기, 살인,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죄의 결과들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십자가 중심,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혹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죄의 속죄, 구원, 여러 가지 단어나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떠올렸을 때 반드시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제가 핵심 키워드를 짚어드리고 싶어서 지금 다시 한번 요거를 강조드립니다. 그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하셨다고요? 빨간색으로 죽으심이라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알고 있는 그런 진리인데요. 그리고 또 그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시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친절하게 안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찾으시라고.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들 찾으셨나요? 아직 3초 더 드리겠습니다. 3, 2,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 여러분, 마태복음은 어디에 있죠? 신약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신약 제일 처음. 말을 찾으시면 돼요. 자, 이에 예수께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39절까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으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하시고. 아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이 유명한 겟세마네의 기도 장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은 그것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윗절을 근데 살펴보시면요. 예수님의 지금 심정이 얼마나 절절하고
정말 힘이 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윗절 한번 보시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정말 지금 당장 십자가에 달리실 것처럼 엄청난 고민과 고통과 슬픔을 지금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인 지금부터 이미 겪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분으로 알고 있죠? 하나님과 동등한 분.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 삼위의 격. 하지만 한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배우셨잖아요. 그 말인즉슨 예수님이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위격이신 성부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을 성자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만 그 구원 계획이 완성된다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삼위의 하나님 연결돼 있으니까. 왜 우리 여기서도 카톡으로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 서로 셀원 프라우스 전체 이런 식으로 공동체가 묶여 있잖아요. 하물며 공동체도 그런데 삼위격이신 완전히 밀착돼 있고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너무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계셨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건데 무엇이 고민스럽고 슬펐다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정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막 채찍에 맞으시고 막 이 손에 십자가 달리셔서 손에 못이 박히시고 너무 아프셨겠다. 그 고통이 벌써 느껴지는 건가? 혹시 이런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것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라면 십자가를 다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왜 이렇게까지 극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뒤에서 이 정답을 살펴볼 수 있다란 말이죠. 뒤에 십자가 사건의 예수님의 고백을 한번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드신지.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무엇 하셨어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장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외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제2위격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한시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항상 함께 하셨고요. 우리 우리 창세기 가스펠 프로젝트 배울 때 그 말씀 외우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외우자 그랬잖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 전부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그 교리를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분이란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로 결정돼 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의도와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다는 그 부담감과 정말 그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그 부담감을 더 넘어서는 아픔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돼 보신 적이 없었던 그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과 단절될 것을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이 잔 좀 옮겨주세요. 제발 이 계획을 이거 말고 좀 다른 걸로 좀 바꿔주세요라고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을 두려워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예수님이 지금 몸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고통의 몸부림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나는 십자가에 안 달리니까 상관없지 않나? 라는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죠. 제가 조금 전에
리뷰시켜드렸잖아요. 죄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 그랬잖아.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이 우리에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 당연해. 왜?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원죄에 오염돼서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단절된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예수님이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순교 이후로 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 발생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 맞습니다. 7집사 중에 스데반이 있죠.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이 죽음의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살펴보시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처럼, 하늘의 빛처럼 빛이 났다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데반뿐만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전승이 있죠? 십자가에 거꾸로 뒤집어서 죽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자기가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로마 교황청의 마크가 심벌이 뭐예요? 거꾸로 된 십자가란 말이죠. 그 사람들은 다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뿐만 아니, 스데반 베드로뿐만 아니고 그 외에 모든 순교자들, 우리나라에 와서 그 외국인 그 선교사님들이 순교하실 때, 뭐 저희가 그걸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듣긴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어요? 뭐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감당하는 마음으로 순교하셨단 말이죠. 지금도 세계 각지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순교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기뻐합니다, 오히려. 왜? 하나님 나라에 갈 걸 이제 그 시기가 막 도래했으니까. 그 출발점을 이제 지나가는 거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기꺼이, 겸허히,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단순하게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정작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며 계속해서 간구하셨을까요? 이 잔을 옮겨달라. 이 잔을 옮겨달라. 예수님이 감당해야 되는 죽음이 무엇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5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중간에 나와 있죠. 내가 비틀거름을 치게 할 정도로 엄청나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쓰디쓴 분노의 잔. 이것이 바로 인류 전체의 잔이라는 것이죠. 인류 전체의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상상해 봅시다. 온 인류의 죄악을 한 잔에 압축시켰어요. 응축시켰습니다. 이거는 까만색으로 표현할 수도 없어. 정말 깊고 깊은 아주 칠흑 같은 그런 어두움의 색깔일 거예요. 아니, 아예 핏빛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무엇이든 아무튼 정말 냄새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흉측하고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온 인류의 죄악이라고 하는 그 쓰디쓴 그 잔을 지금 누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마셔버리는 정말 쓰디쓰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 순교하시는 분들의 죽음은 기쁘고 황홀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아주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시고 아파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이 생각과 뜻을 알게 된 지금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봐왔고 기독교의 이 상징, 기독교는 십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아까 대표 기도에서도 언급했지만 전 세계가 이 질병 때문에 벌벌 떨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한 폐렴, 바이러스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미 주기적으로 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003년에는 무슨 병이 있었을까요? 사스가 있었어요. 어떻게 잘 알아? 2009년에 뭐가 있었을까요? 메르스, 신종플루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메르스가 있었고요. 거의 뭐 한 5, 6년 이 정도 주기로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발병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염병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뭐 감기도 마찬가지예요. 독감. 그러나 그게 약이 없는 상태로 더 발전되었을 때, 더 변이되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포스러워하는 것이죠. 네, 제가 여기 지금 마스크 쓴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저는 대학교 때 성악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3학년 때 전과를 합니다. 역사교육과로. 그리고 졸업을 할 때는 마케팅 회사에 인턴으로 취업해요. 굉장히 이상하죠? 성악이고 역사교육이고 마케팅을 하고. 뭐 제 얘기는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될 때 좀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아무튼 저는 그 마케팅 회사에 인턴으로 취업을 했어요. 근데 취업을 하고 정확하게 3일 만에 제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한 걸음을 거딜 때마다 몸이 찢어질 것 같아요. 온몸이. 이런 경험은 처음 해봤어.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기침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제가 처음으로 경험해봤는데 기침을 하다가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를 토해.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이 뭔지 알았어. 피맛이 막 납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신종플루라는 거예요. 양성입니다. 저한테 딱 저랑 엄마랑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장면 혹시 보셨나요? 뭐 몇 기입니다. 뭐 말기입니다. 이랬을 때 그 뭐가 이렇게 쓱 지나가요? 자기 인생이. 굉장히 부끄러운 사진인데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팩트 체크를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굉장히 눈에 초점도 없고 보세요. 되게 불쌍하게 생겼죠? 자, 이제 부끄러우니까 치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제 앞에서 양성입니다 하는 순간에 진짜 놀랍게도 실제로 제 지나간 그 20 몇 년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커가는 장면들이. 그러면서 한 생각이 저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이런 죽음을 앞둔 사람은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게 제가 그때 처음으로 경험해 봤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막 인턴으로 취업하고 3일이 됐다 그랬잖아요. 아니, 뭐 3년이 된 것도 아니고 30년이 된 것도 아니고 3일인데 하나님, 제가 이제 졸업하고 이제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아직 뭐 아무것도 안 해봤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엄청나게 그때 속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격리됐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격리되잖아요. 실제로 진짜 바로 격리 들어갑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당시에 병원에서는 격리 병동이 없어서 특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호화로운 병실에서 혼자 격리 치료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바로 다음 날부터 폐렴 증상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한 폐렴이잖아요. 폐렴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건강한 폐는 사진을 찍어보면 까맣게 나옵니다. 폐가 아주 건강하게 나와요. 아무것도 없이. 자, 폐렴이 걸린 폐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얀 게 이렇게 막 껴있어요. 폐렴들이. 근데 저의 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거미줄처럼. 폐가 완전히 거의 왜 저렇게 생겼냐라 싶을 정도로 너무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를 토할 정도로 그렇게 폐가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치료를 안 받았으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겠죠. 뭐 하나님 뜻은 모르는 거니까. 저는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두려워 떠는 그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그거는 뭐 인류가 느끼는 어떤 제 책임일 수도 있고요. 제대로 뭐 안 씻었기 때문에. 그러나
왜 이렇게 그걸 거기서 웃죠? 저 잘 씻어요. 저 깨끗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떤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 그 죽음을 마주 보신 거예요? 본인의 뭐 이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온 인류의 죄를 죄 없고 흠 없고 점 없는 그분이 온전히 고스란히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 그 죽음을 마주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삼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삼위의 성부 하나님과 단절까지도 겪어야 했다라는 이 사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순종인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요, 예수님의 삶을 두 가지 순종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수동적인 순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순종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엎드려져서 완전히 수동적이지만 완벽하게 바짝 엎드려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순종, 수동적인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했던 인류의 형벌은, 인류의 죄는 사실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감당해야죠. 사람들이, 죄 지은 지체들이, 대상자들이 감당을 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그것을 감당하기로 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랍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죽을 정도로, 죽음보다도 더 큰 그 공포, 단절, 아픔, 이것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기꺼이 순종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바로 이 수동적인 그렇지만 아름다운 십자가의 순종입니다. 두 번째로 능동적인 순종이 있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삶 자체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계속 배워가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율법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란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에는요, 아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깊은 이 포커스가 있어요. 주제, 핵심. 그게 뭐냐면 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본인이 그렇게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증언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당시의 그 율법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따르고 가장 잘 충족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두고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려면 그는 사람일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하지 않고 그리고 실패의 가능성조차 없이, 이게 중요해요. 실패하지 않고 그리고 실패의 가능성이 0.00001%도 없이, 그러니까 100% 성공, 100% 순종하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왜요? 전례가 있기 때문이죠.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은 완전하게 지음받았지만 그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벽한 신성과 인성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반대로 아담은요, 최초의 인간이었어요.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었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 순수한 결정체 그 자체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무엇으로 창조되었어요? 아기예요, 청년이에요? 청년이거든요. 성인의 몸이거든요. 아기로 창조되어서 아기가 자라나고 이런 과정이 없어요. 인류 최초로 청년으로 지음받은 유일무이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란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여기다가 마음을 쓰셨는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잖아. 예수님조차 물론 점없게 흠없게 죄 없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만 예수님도 아기의 모습을 통해서 성장을 거치셨단 말이죠.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선택과 계획 아래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은 실패했어요. 왜? 무엇에 실패한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너 경작해라, 네 맘대로 해라, 다 먹어도 된다, 다 허락받았습니다.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그걸 넘어가면 안 된다. 그게 뭐예요? 나무예요. 선악과라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너 나무에 대해 순종해라. 나무에게만큼은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네가 살리라. 그러나 그 나무에 넘어져 버렸어요. 아담은 나무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무에 순종해라. 그런데 그 뒤가 충격적이죠. 순종하면 죽으리라. 똑같이 순종을 요구하세요. 아담에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영생에 살리는데 영원히 살리래. 예수님께 순종하면 죽게 될 것이다. 단절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단 말이죠. 팀 켈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결과로 저주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인간이 되셨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순종의 결과로 저주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은요, 죄사함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아까 두 번째, 능동적 순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뜻이죠. 우리로 하여금, 거기가 중요해. 이 뒤에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가. 여러분이 이따가 이 예배가 끝나고 셀 모임으로 흩어지게 되면 오늘 배우게 될 가스펠의 본문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가 가인에게, 특별히 아들들에게까지 전가가 됩니다. 죄가 거기서 아담과 하와에서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죄는 전이 돼요. 오염됩니다. 자꾸 퍼뜨려요. 이게 바로 죄의 특성이죠. 마치 암세포 같고 지금 바이러스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랍게도 고린도후서에 방금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무언 역시 전가가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원죄, 인류를 괴롭히던 그 원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너네 지금까지 모든 죄는 다 끝내줬어. 이제 끝이야.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만약에 얘기하셨다라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랬다라면 여러분, 그 뒤의 장면들 혹시 어떤 장면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모든 신자들이 부지런히 봉사하고 섬기고 막 하나님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높여드리려고 하는 일에 목숨을 걸 거예요. 마치 쇼핑할 때 포인트를 쌓는 것처럼, 적립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포인트를 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이 포인트를 쌓기 위함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섬김과 봉사는 우리가 감사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귀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를 대신해 주진 않습니다. 나는 100개의 섬김을 했기 때문에 난 100점이야. 나는 10개의 섬김만 했기 때문에 난 10점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은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하여졌다. 이 뜻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역할과 그 특혜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의는요, 의롭다 여김을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에는요, 죄사함만 거기서 완전히 깨끗하게 된 이것만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시 관계 형성, 다시 의롭다 여김을 받음. 이게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의 죄사함과 동시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준 유일무이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죄사함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프라우스 청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공의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그 관계,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관계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아, 좋다. 너무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나면 이제 끝인 거야. 그죠? 지금까지 교회가 놓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맞은 말이에요. 맞아요. 팩트입니다.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선포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뒤까지 나가야 돼. 근데 그 뒤가 없어. 거기까지 터치를 안 해줘.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디서 무너져요? 교회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넘어져 왔다라면 이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말씀 우리 한번 제가 외우자고 한 그 말씀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아직 외우지 못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외운다라는 마음을 한번 크게. 이건 여러분 지금 마지막 말씀이지만 다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 같이 다짐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장면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그 다음 스텝이 바로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 이게 아니라 나도 역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잘못 들으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줄 알고 이제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의미죠, 의미.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의 표어가 뭡니까? 지금 우리 제목이죠? 십자가 중심 관계의 진심입니다. 십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 믿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걸 믿어요. 아멘. 그러고 끝나는 건 중심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입으로 그냥 여기서 끝나버린 거죠. 진짜 중심이 돼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십자가가 내 삶으로 들어와야 돼. 정말 중심에 박혀서 내 삶의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 내가 나타내는 모든 행동과 말과 모든 가치관들이 십자가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의 하루가 십자가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면 그냥 저거는 남의 표어예요. 그냥 프라우스 표어지 그게 나의 표어가 되지 않습니다. 거창하게 생각하면 그래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심플하게, 정말 단순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거를 접목시키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루에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내가 얼마나 죄악에 무너지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해야 되지만 예수님처럼은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만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살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제 한 걸음을 걸었으면 오늘 두 걸음을 걷는 거고요. 오늘 두 걸음을 걸었으면 내일 세 걸음을 걸으면 되는 겁니다. 안녕 기독교라는 책의 일부분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재미있는 책이에요. 아주 심플하고 재밌고 문장도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회가 되면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일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상의 것을 드리자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최상의 순간은 아주 가끔이고 대부분은 일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평범하기 때문에 그 일상은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은밀하고 위대한 예배가 된다. 여러분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 이거 누가 알아 죽었어? 이거 뭐 한다고 티가 나겠어? 근데 티가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은밀하고 정말 작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 몸부림과 그 생각에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고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그러나 평범하기 때문에 그 일상은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은밀하고 위대한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일상을 드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최상의 것을 드릴 수가 있다. 오늘도 하나님께 최상이 아닌 일상을 드리자. 은밀하고 위대하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안에 못 박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내가 자꾸 십자가에서 못 박히길 원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지만 잘 안 돼요. 하지만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게 우리예요. 인정하세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인정하세요. 할 수 있다고 고집 부리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내가 20년, 3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십자가를 받는 순간부터 나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일순간에 변신하듯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래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 정말 부잘것없고 정말 부족하고 정말 고집불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속사람을 날마다 비워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사람을 덧입으려면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박아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수련회가 있어요. 뭐 상황에 따라 이제 가시고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수련회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수련회 가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요. 수련회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일상에서 평범한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